어제 우리가 52장 이 앞부분 말씀 통해서 이 시드기야 통치의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오늘은 이 나라가 멸망했을 때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각도로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유다를 침공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총 책임자로 뒀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12절부터 이 말씀이 이제 14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이렇게 보면, 자, 한번 눈이 따라가 주세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디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이제 성 하나가 완전히 회파되는 이 장면인데,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순서를. 여러분들 이제 잊어버리셨겠지만 이 예레미야 39장에도 이것 비슷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39장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52장의 말씀을 비교하면 좀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느부사라단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어디를 제일 먼저 불살랐다고 나옵니까? 13절에 백권사님, 여호와의 성전을 제일 먼저 불살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제일 불살랐대요. 제일 먼저. 자, 당연히 여러분 침략군이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보이는 대로 파괴하고 불태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파괴된 건축물 중에 제일 먼저 기명된 게 뭐예요? 방금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한다고 말입니다. 자,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에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여러분 어떤 확신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을 모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일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삶은 따라주지 않고 그저 그 종교의식에만 여념이 없었잖아요. 이 거짓된 확신이 이들 가운데 젖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온전케 되는 여러분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뭡니까? 어디까지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여러분 꾸며대고 그럴싸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순종의 열매가 그 백성이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의 삶이 없으면 그 성전 또한 어때요 여러분?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파괴하는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자, 느부사라단이요, 이 여호와의 성전을 불사르고 회파하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성전을 불사르고 회파한 것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온갖 기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뭐 이 강대상, 뭐 이런 종,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성전에 여러분 성전 기물들은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그걸 귀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무당집에 가도, 목사 그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 무당 굿하는 데 쓰는 여러분 그 도구 하나하나 어떻게, 무당은 어떻게 봅니까?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그렇듯 하나의 어떤 그런 모든 넋이 있다라고 생각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들 안에 있었던 어떤 그 고정관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가져간 물건들이 어때요? 꽤나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냥 불태우고 그냥 다 멸망시켰다 이러면 될 것인데, 그 가져간 물건들을 꽤나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럽니다. 19절에 여러분 뭐가 나와요?
성전에 썼던 도구들을 가져갑니다. 20절에 보면 12노소라고 하는 이런 기구를 가져가고요. 21절에는 기둥, 세워놨던 기둥을 가져가요. 23절에는 그 기둥을 두른 성류의 개수 등을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 유다 백성들이 꽤나 귀하게 여기고 다뤄졌고 잘해졌고 보존되는 그런 성전의 기물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이 성전의 기구와 장식들이 강탈당한 일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이 성전을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예?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이 모든 기구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가? 그들 안에 신심이 있었어요. 어떤 신심이냐면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의지했던 그 성전, 그리고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가 약탈되도록 허용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인하신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성전이 불타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어떻게 해요? 약탈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없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농사하는데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내가 자식들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그 자식들의 삶이 여러분 녹록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가 봐. 이런 생각들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고대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아니 글쎄 그 성전이 불타버렸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갔나 봐. 이 도둑놈들이. 아이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별 볼 일 없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악한 일로에 치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바로 종전까지 이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들려지는 평화의 말만을 듣고자 했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을 멸하시겠어? 어떤 이런 민족주의 정서에 기대해서 우리는 절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이런 말씀만을 듣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를 최고라고 쳐줬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레미야는 뭐예요? 가장 하등 동물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돼요? 오늘 52장 끝에 결론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 기구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쏟은 모든 정성과 영광은 이제는 완전히 불타버렸고 남은 것은 모두 바벨론의 약탈물이 되어서 어떻게 옮겨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쏟은 그 모든 정성이 크고 그 영광이 화려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편에도 보면 그런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광이 크고 화려할수록 그 성전이 찬란할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참한 마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자기 어떤 인격의 상실을 경험하는 일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전에 현대그룹의 그 상속주였던 정몽헌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비자금인가 이 사건 때문에 그 현대 개동 사옥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 훌륭한 분이었지만 박원순 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고 또 어때요? 아주 그냥 크게
크게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아마 그 비참한 마음은요, 어디다가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예? 그 기구들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넋이 어리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건 어떻게, 그냥 밥그릇이에요. 그냥 기둥뿌리라 그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솔로몬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고, 성전의 화려함은 하나님의 화려함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 것에만 목을 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건물이 불타 없어져 버리고 성전 안에 많은 기구들이 약탈당해 남은 것이라고 하는 폐허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그 선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 행위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약탈당하는 그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상황을, 죄송스럽지만 이 성경은 어떻게 해요? 낱낱이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어떻게 망했는지 한번 좀 봐라.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약탈당하고 그렇게 불살라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 사라지는 것이냐?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뒤에 말씀이 따라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조금 어려운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여러분, 우리 몸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자, 그런데 성전이 성전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이 전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몸으로 대표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서뜨리고 회파하시며 전국에는 불타 없애버리는 형벌을 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일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요, 정말로 눈꽃만큼이라도 좀 있다면 우리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여러분 감추지만 말고 본문의 말씀처럼 이 예레미야의 필지대로 담대하고 상세하게 드러내고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유인즉 죄 때문에 겪는 여러분, 우리의 수치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28절에서 30절 보세요. 자,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제7년에 몇 명, 그 다음에 18째 해라니까 제18년에 몇백 명, 그리고 제23년에 몇백 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아간 유다의 포로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7년에 몇 명이냐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3,000명이 넘습니다. 3,023명. 그 다음에 18년에 몇 명이에요? 832명이요. 그리고 23년에 745명. 이렇게 점점 수가 줄어들어가요. 언제가 제일 많아요? 제7년에 많죠. 도합 몇 명입니까? 4,600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어느 때부터 시작했냐면 느부갓네살 왕 7년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이때 누가 잡혀가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이 수많은 포로와 함께 끌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 18년에 드디어 누가 잡혀갑니까? 시드기야. 이 시들시들한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잡혀간 사람들의 수가 1차 시기보다 적은 것을 보면 1차 때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사실상 어떻게 해요? 유다가 멸망했다라고 성경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며칠 전에 8월 15일이었죠. 광복절이었죠. 네?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여러분 한일 합방, 한일 병탄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렇게 된 게 191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느 때부터라고 말합니까? 사실은 1907년에 외교권을 박탈을 해버려. 정미 7조약 그래서 일본이 이 조선제국과 이렇게 조약을 맺거든요.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여호야김 때부터 완전히 쫄딱 망하기 시작한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포로들의 숫자를 언급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훗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심판을 거부하고 당장의 회복과 구원을 바라지만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의 심판과 다윗 왕국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차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의 자손들입니까? 이 4,600명의 사람들이 자손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31절부터 끝까지 말씀이 이어지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겠죠. 그 왕이 누굽니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예? 이 왕이요 사로잡혀가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면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죄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라 망하고. 예? 폐주잖아요, 폐주. 예?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37년이 지난 그 감옥에서 37년을 썩고 나서 12월 25일에 이 풀려나는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드기야 이전에 이 여호야긴이 끌려갔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 수십 년이 지나 옥에서 이 풀려났다고 기록하는 이것은요 단순히 여호야긴 한 사람 이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똑같이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바로 이전에 언급했던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수에 대한 언급이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 해석과 괴를 같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 왕 에일무로닥 이름도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이 에일무로닥이 이 왕으로 돼서 딱 첫 해 아마 사면을 해줬었던 모양이에요. 그 호의로 여호야긴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요 훗날 이방 왕의 호의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이 주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고레스 때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때.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 이런 내용인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처참하게 불타고 훼손된 예루살렘 성전과 붙잡혀간 포로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본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 어떻게 창피한 거죠. 그죠?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감히 누구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참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이고 푼수짓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그거 몰라요? 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참혹한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은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 가운데 하나며 그렇게 처참하게 훼손되고 불타버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요 찬란했던 솔로몬의 영광 곧 허울뿐인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는요 훼손되지도 불타지도 않았다라고 이 예레미야서의 끝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요, 어떤 때는 감추지 마시고 본문의 말씀대로 담대하고도 상세하게 밝히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젠체예요. 자존심이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랑. 추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 앞에서는 그래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악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단 10분도 서 있기도 살아가기도 힘든 존재가 나고, 우리 교우들이고 우리 동양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약한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예? 남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집에 저 사람 말이지 병이 들었대. 저 집에 자식이 아프다나 봐요. 뭐가 망했다나 봐요. 뭐 얘기하고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흉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아이고 어떻게 꾸며대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늙고 병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는 어제 보이던 글이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하고요. 어제 들렸던 목사의 그 마이크 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을 하고요. 내 삶은 점점 하나님 훼손되기만 시작하고요. 마치 불타버리는 여호와의 성전과 비슷한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주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게 내 모습이고 이게 내 민낯입니다. 주여,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예? 그렇게 내가 주님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저나 여러분에게 구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회복을 가져다주는 시발점으로 사용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예? 회복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 나가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게. 아셨어요? 내가 꼭 뭘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이래요. 지금 내 가정이 이래요. 지금 내 이웃이 이렇고요. 내 배우자가 이렇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금 상황들이 이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일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붙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당신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있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